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자세하면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죠. 자세. 냉장고가 보이죠. 어떤 아내, 우리 집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아내가 자기의 몸매를 더 날씬하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냉장고 안에 문 열 때마다가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이어트 절제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다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냉장고 열 때마다 좀 덜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를 조절하고 하고 해서 한 달 후에 10파운드를 빠졌습니다. 한 달 후에. 그랬는데 한 달 후에, 그 똑같은 한 달 후에 남편은 10파운드가 더 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냉장고를 한 번 더 계속 열다가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다가 보니까 남편은 살이 더 쪘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아내는 살을 빼기 위해서 열었고, 남편은 예쁜 얼굴 보고 날씬한 몸매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동기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솔가 붙으면 영국의 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 오늘날 수술할 때 우리가 고통이 적게 하기 위한 마취제를 그걸 하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처음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발명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1831년에 사뮤엘 거스리라는 사람이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수술에 적용한 사람은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분이 이 클로로포름을 수술에 적용을 해서, 처음에는 겁나서 사람들이 못했죠. 그런데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자녀를 9명 낳았습니다. 9명 낳았어요. 8번째 1853년에 레이폴드라는 왕자를 낳을 때, 이 클로로포름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 제임스 영 심슨 닥터 의사가 수건에다가 이 클로로포름을 해서 들이마시게 하고 해서 한 50여 분, 53분 정도 마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좀 적게 해서 왕자를 낳게 됐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서 반대가 많았지만, 그 당시 의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했고, 마지막 9번째 낳았던 공주를 낳을 때도 이 클로로포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국과 전 세계에 수술할 때 이 마취제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에 이분이 뛰어난 지식으로 29살에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사실 이 심슨 경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스코틀랜드에서 아버지가 빵집 하면서 이렇게 양육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오히려 형과 누나들이 도와줘서 대학에 들어가고 교수가 됐어요. 이런 훌륭한, 그래서 오늘날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해서 적은 고통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세가 드신 그 가운데에 제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 속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클로로포름을 수술할 때 쓰는 것을 발견한 것을 가장 큰 발견이라고 얘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슨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발견, 이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거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발견은 뭐냐? 내가 죄인이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됐다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어로 thank God 써 있죠.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의 모습. 이와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것 뭐였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어요. 이 클로로프롬 이 발견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무엇하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과적인 갈빗대 하나를 빼셔서 하와를 만드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 심승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구나,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수술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말씀 속에서 그 동기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동기가,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동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그래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동기, 이 모든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제임스 경이 오히려 찾게 됨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동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 또 그들 만나주셨어요. 특별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12 제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여러분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사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좀 뭔가 좀 바르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 제자들 떠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려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조급함, 연약함, 두려워 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 주일날 만나 주시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만나 주시고 그 부활 주일에 만나실 때에는 여러분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주님 하면서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로 간 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만나신 사건, 만나준 사건이 11번 이상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제 갈릴리에 가게 되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습니다. 갈릴리에 가는 그 상황에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도 만나 주시겠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 만난 그 자리, 사실은 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빈털털이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책임 있는 삶. 기본적으로 책임 있고 또 어떤 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 되었던 바나바, 저는 바나바가 참 궁금합니다. 바울 선생님도 궁금하지만 저는 바나바가 참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성경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바나바, he was a good man. good man.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점점 과거에 안 좋아졌던 모든 것, 도덕적이지 못하고 책임적이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닮아가면서 착한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오히려 돈 때문에 아주 욕을 먹는 그런 교회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맞이할 사람으로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은 어떤 존재냐? 추하고 더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더욱 강력하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20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었다가도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 믿음을 파산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었다가 오히려 더 악해지면서 나아갔던 그런 못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오히려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성 모독하는 일이 되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어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서 돈 떼어먹고 거짓말을 늘 그냥 입에 달고 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일로 가고 있다면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착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착하게 나아가자. 시작. 그래요.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 착하게 나아가고 책임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 1절에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이에요.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 목수일 수도 있고 어부 출신일 수 있는데 여하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성경학자는 영적으로 훈련받았다가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갈릴리 자기 고향 땅에 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신앙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보다는 시몬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지금 늘 같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고향 땅에 왔어요. 고향 땅에 왔으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래서 가만히 주님 만날 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가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족을 돌봐야죠. 이전에 다른 아내나 다른 가족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에 그들 누군가는 돌봐 주셨을 거고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에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족을 돌봐야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계속 주님만 기다리고 멍하니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같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의 책임감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을 돌봐야 하고 마땅히 그가 배워하고 해왔던 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일이죠. 물고기 잡는 일, 그 일,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족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하네, 전도하네, 날마다 봉사하네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한다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밥 먹어, 나 교회를 오늘 바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보다는 마땅히 아내로서 해야 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또 섬기는 일, 다른 사람 돌보는 일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책임감 있고 윤리를 감당하면서 윤리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냥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냥 집안일 다 때려치고 해서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 일하고 모든 사역에, 이거 주님이 정말 원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는, 그렇다고 돈 벌고 이거에만 몰두하는 것도 문제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삽시다. 시작. 그래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자세가 뭐냐? 성실히 일해도 우리의 연약함, 빈 그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empty net. 열심히 노력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에 와서 배 타고 이동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손발도 잘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됐어요. 상황이 그래. 그래서 야간 작업, 그래서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밤새도록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허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4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내용 속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기가 있냐고 물을 때 없습니다. 이 없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없는 이 상황.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처음 물고기 잡다가 언제 주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고기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없었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 있지 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 듣다가 그물 깊다가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나서 고기를 2배 잡고 엄청나게 넘치는 그 속에서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발견하게 돼요. 이 상황에 다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그 상황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에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을 두를 수 없더라. 성경은 이후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 153마리.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물고기를 셌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셌어요. 153마리.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일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책임을 다했어도 성실히 일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빈 그물이 있다라는 것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어려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입 내물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얼마인데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그 그물에 153마리가 가득 찰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놀라운 기적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와서 저들을 잡거나 아니면 죽이겠다 하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앞에 캄캄한 여러분 홍해바다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체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면서 목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마른 타는 갈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솟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들었어요. 3일 동안 말씀 듣다 보니까 배가 꼬르륵 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안 먹었어요. 시간 지나가는데 그 도시락을 안드레 제자에게 줬고, 안드레 제자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빈들에 흩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각각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래서 50명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숫자를 셌을 때 그것이 5,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이 앓아서 피가 멈추지 않아요.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의사에게 갔어도 치료받는데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운데 생긴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사람이 막 에워싸는데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됐고 회복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다 애쓰고 힘썼지만 여러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낫지 않고 치료받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고 아픔 속에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어지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떠냐? 고통당할 때, 아플 때,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빈금은이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소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잡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만약에 넘쳤어 봐요.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내 배에 지금 물고기가 가득하면 얘들아 물고기 많지 만선이야 라고 했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지금은 여러분 목사님 운전 못해서 못 나와요. 이딴 소리 못해요. 왜 그래요? 줌으로 해. 줌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해요. 핑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깨어서 아침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 수요 예배 모임,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 모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저 얘기가 내 얘기해야 되는데 목장 모임 속에서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그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아삽, 다윗 때에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쓴 시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야. 입을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지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자세가 뭐냐? 주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mbrace us.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다. 늘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물가에서 외쳐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고 물으신 그 주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그것을 말할 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물 오른편에 내리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7명 제자들 대부분 다 못 알아봤어요. 예수신지 몰라본 겁니다. 7절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다 예수인지 몰라봤는데 7절에 이제 그물 내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을 때에 눈치 빠른 젊은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든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 앞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눈치 빠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에 거기에 와 계셨을까요? 주님이 언제쯤 오셨을까요? 여러분 초저녁 때 해 지면서 오셨을까요? 밤새도록 일하면서 미드나잇 타임 자정쯤에 아직도 고기가 없냐 그때 계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언제 새벽 지금 요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새벽 때쯤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때 계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계셨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있고 물고기 잡으러 열심히 애쓰고 있을 때 그때의 주님은 여전히 그때에 여러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지금 그 상황에 물고기 없으니까 그때 뿅 하고 진이처럼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여기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하고 제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며 10시 반 시작할 때 예수님이 딱 오신 겁니까? 언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딱 시작하고 목사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냐 그 얘기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3마리에 펄쩍펄쩍 뛰는 그 물고기를 잡을 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하고 외로워요.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몰라 뵈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알아요. 글로바라는 제자예요. 12제자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아마 이게 흰 두건 이걸 쓰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가르쳐 주시는데도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봅니다. 그런데 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집으로 가는 상황에.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사이다 해가지고 모셨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순간, 예수님과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뭐가 보여요? 못자국이 보이는 거지. 그때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엠마우스, The Road to Emmaus, 로버트 존드라는 분이 1872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그냥 힘들 때 쭉 나타나신 분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에 발자국에 있을 때, 처음에 두 발자국이었다가 나중에 한 발자국일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바로 그때에 깨달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안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은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도덕적 윤리가 있는 참된 사람다운 사람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리윤, 무리윤, 또래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참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빈 그물, 지금 현재의 고통과 아픔 비어 있어요. 이 그물 비어 있다. 빈 공, 여러분 그러나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embrace, 안을 포옹할 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청신호 말이 됐는데, 올해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공포가 주님 맞이할 때 공포로 맞이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공포를 이기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융공포.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얘기하죠. 주님이 임하시느니라 할 때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잘했어 하면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E 드리면서 ethical, 윤리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빈 그물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오늘도 늘 embrace,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